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일단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대 중반 혹은 후반대에 쓰여진 기록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하면 기원전 70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막 곰이 여자 되고 막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막 쑥하고 막 마늘 먹고 막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사야서가 얼마나 오래전에 써진 이야기인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전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사실 그 구약의 성경 중에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다음으로 무거운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도 그러하지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예언의 이 정확함이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빛났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 몇 년 뒤에 일을 기록한 내용이냐면 200년 뒤에 자기가 사는 것보다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예언이 뭐냐면 다른 그 예언들은 좀 약간 비유로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의 놀랄만한 이 특징이라고 하면 명칭과 이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했던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나중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이 나타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제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고레스가 왕이 되기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도저히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200년 뒤에 나타날 고레스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 왕이 나타나면 그가 너희를 풀어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200년 후에 진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내용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그러자 고레스가 정말 200년 전의 문건에 자기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것을 보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지? 뭐지 이거는?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에 있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정말 강력한 흑암의 세력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정확해요. 이사야 7장 17절을 보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질 메시아의 출생 방법, 그 독특한 출생 방법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독특한 출생 방법이 뭡니까? 이사야가 무려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이게 설마 문자적인 기록일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아마도 비유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오직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 추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 구약 백성들은 성령이란 존재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날지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나와서 임마누엘 진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보통 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비록 과거에 살았지만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내용을 이제 다 얘기하면 새벽에 다 못 끝내는데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처음 메시지만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그가 너희를 멸망시키신다.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이런 멸망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사람이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멸망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멸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고발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왜 타락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를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책은 우시아의 때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일단 주목할 것은 이 책은 우시아의 때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시아의 때가 어떤 때인데요? 굳이 어떤 왕이 통치했던 때에 이 기록이 쓰여졌다라는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우시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때가 언제냐면 구역사를 아는 사람뿐 아니라 중동의 세속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모든 역사상 가장 평안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평안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당시에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막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아수르에 굉장히 걸출한 왕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기원전 823년부터 745년까지 연속으로 아수르에 무능한 왕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루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본래 왕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언어, 외교, 처세술, 역사, 군사학, 무술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련돼요. 왕족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무능한 왕이 태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무려 75년 동안 무능한 왕이 연속해서 태어나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속 역사가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75년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잘 팽창하던 아수르가 갑자기 75년 동안 공백기가 일어나요. 갑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아수르의 혈통을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번영과 평화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대적을 한번 누르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75년의 공백기가 끝난 다음에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왕이 강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수르의 왕이 무능할 때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누린 번영과 평화는 자기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들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운행자가 주신 은혜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이 평화가 이 번영이 자기가 이룬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영의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은 나라에 왕을 줬는데 과연 그럼 내가 풍요를 줬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이 자기가 누리는 이 풍요의 출처를 알고 감사의 예배를 하는지 좀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증명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가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말 이상한 게 사람은 풍요가 주어지면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 풍요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죄가 마치 불지평처럼 온몸에 퍼져서 신체의 가장 밑바닥이죠. 발바닥부터 막 가장 위죠. 머리의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놀라운 시각차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기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에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과 사람의 오감의 차이고 이것이 바로 풍요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맨날 고난 이야기예요. 뭐 광야, 고난, 뭐 질병. 우리가 늘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정말 고난이 올 때 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스스로 체험하고 늘 성도님들의 삶을 목격할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뭔가 한 단계 더 깊이 열려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풍요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풍부에 처하고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게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풍부에 처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소한 구약 백성들 중에
풍요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은요, 풍요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게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바로 선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대로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내 삶 가운데 풍요가 왔다? 내 삶 가운데 뭔가 이전에 없었던 성공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미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반드시 그 풍요가 내 안에서 게으름과 교만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 풍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튼이에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고 눌려있던 악을 활성화시키는 그 촉매제가 뭐냐? 그게 풍요예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일어선다고요? 풍요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누른다고요? 여러분,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풍요가 왔을 때 사실은 사람이 두려워야 돼요. 풍요가 왔을 때 미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풍요는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악이 실현될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오늘 비천에 처하고 오늘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깨우실 영적인 풍요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일으키실 회개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일으키실 거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성공하면 회개해야 되고 실패하면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풍부가 왔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남유다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재산이 하나하나 늘어나가고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풍요가 늘어나가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남들보다 뭔가 하나 더 교만한 게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가 넘어지게 되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협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깨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의 때에 감사할 것을 보는 영의 눈을 달라고, 그리고 풍부의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눈을 달라고 양쪽의 때를 미리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